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중 주님께서 크게 써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 주고 그 에덴 동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알아보고 성경에서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기적 같은 게 있었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미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레온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서론은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에덴 동산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에덴 동산은 먼 미래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며 거기에서 아름답게 경작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었고 거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 두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가지 강도 흘러가 있었고 그 네 가지 강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비손, 두 번째는 기온,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대지는 에덴 동산의 네 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에덴 동산은 모두 지면에서 완전하고 풍요로운 동산이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천국처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으며 강물들이 사방에서 흘러넘쳐 물이 넉넉하고 자원들이 풍부했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는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으며 그리고 에덴 동산은 낙원 또는 파라다이스 같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네 번째 그 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손입니다. 이 비손강은 하와라 온 땅을 다 둘렀었고 그 땅에서는 정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나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산에 풍부했었던 재물들과 보화를 심어 놓았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재물들을 부어 주었지만 또한 인간들에게 풍부할 수 있게 윤택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원하고 베풀어 주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온강인데요. 기온이라는 뜻은 솟아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솟아오른다는 왜 뜻을 정했냐면은 그 기온강은 마치 폭포수같이 솟아오른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솟아오른다는 의미가 정확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형상들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인간들이 만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히데길입니다. 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이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은밀히 1대1 대화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있던 히데길의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데길에서 다니엘께서 왜 다니엘이 하나님과 주님과 왜 1대1로 거기서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히데길로 다니엘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로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다니엘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은 창세기의 설교이기 때문에 히데길은 여기서까지만 딱 요점을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입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브라데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에 나오는 그 유브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브라데는 엄청 크다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유브라데 유역에서는 언제나 찬란했고 문화의 꽃들이 피어있기 시작했던 곳이 꼭 유브라데부터 시작했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성경 창세기를 추후에 읽다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유브라데를 지나간다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냥 오늘 나와 있는 그 2장 유브라데에 대해서만 딱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크게 번성하기를 원했던 곳이 유브라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대지는 선악을 알게 하였던 나무는 에덴 동산에 유명했던 축복을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였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으며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었고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선악과는 혹시나 아담과 하와가 혹시나 몰라서 이걸 먹고 나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에덴 동산 한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심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거기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우린 과연 생명나무를 먹을까요? 선악과를 먹을까요?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는 절대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버릇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본래 마음속에는 죄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선악과의 눈에 멀어가지고 이걸만 자꾸 따먹고 취하게 되고 죄를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따먹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선악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기준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랑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듯이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미미한 단 한 가지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탁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아담아, 선악과 절대 먹지 마. 먹으면은 너는 죽어. 먹으면은 네 구원도 잃어버리고 너의 믿음도 잃어버릴 거다. 그러기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래야지 너가 구원을 받고 너가 확신을 두고 나만 바라볼 수 있고 죄악성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면서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부탁을 했는데도 아담의 순종적인 뜻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화려한 제사들보다 순종을 했었던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과 순종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원하셨고, 또한 그 척도로 선악과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적인 의지를 부여했으며 증거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순종이나 믿음을 원하지 않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왜 자유적인 의지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것도 갖고 싶은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그것도 자유의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당신들을 섬기고 순종하길 간절히 원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순종들은 가식들과 거짓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아담이 자유의지로 당신을 섬기려고 원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적인 의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유적인 의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유적인 의지를 주셨고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인해 그들에게 이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불순종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대지는 우리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덴 동산의 회복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날의 조상인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제약을 범했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목사님? 아니면 강도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성도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오직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다시 하여금 예배를 허락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주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갈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악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에덴 동산의 부유 의식을 가득 채워서 우리들의 것으로 누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곧 우리들의 영혼들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강건하고 생명을 얻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던 내강 또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흘러 넘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고 생명수의 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그 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강이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고 물질 축복과 강이 끊임없이 발전과 기운감과 영적 교제와 만남의 희대계강 그리고 삶의 깊이와 넓이는 더 크게 하는 유보의 강이 흐르는 것이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에덴 동산을 다시 하여금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비록 우리가 자유의지는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에덴 동산 같은 마음과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저 주님께서 감췄던 그 에덴 동산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주 작은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 풍성함을 끝까지 누리길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본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천국 같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도록 회복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에덴 동산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며 그곳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의 회복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을 이루는 곳이었으며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였으며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에덴 동산을 왜 중요시 여겨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길이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명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다들 죽음의 길로 가지고 빠지고 지옥으로 빠지고 악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고 싶어도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악한 데 빠지고 주님을 외면하게 되고 회복하려고 해도 나 몰라 하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오직 에덴 동산에 나왔으면 오직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저까지 귀한 은혜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네 개의 강이 흘렀었고 또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한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자유의지 때문에 범했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에덴 동산에 나갈 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